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리 몸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인간의 몸에 나타났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숨기는가?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몸이 어떻게 된 줄 알고 벌거벗은 줄 알고 그들의 몸의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그 몸을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몸에 나타났던 변화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을 탐하는 그런 성적 변화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 이후 인류는 성을 탐하여서 일어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째 계명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명심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간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음에 대한 문제.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에게 경악하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간음의 제도를 놀랍게도 없애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경악을 금치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사람들이 그 간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가지고 환영한다. 시대를 맞춰간다. 시대에 걸맞는 법이다. 여러분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얼만큼 무서운 벌인가 하면은 얼만큼 무서운 죄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7계명에 간음을 범하면은 내가 그를 유황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7번째,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계명 위에다가 간음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간음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간음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잔악하고 더욱더 교활하고 더욱더 악랄하게 범행이 전해졌던 것이 바로 이 간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간음이 마치 자신들의 지배권과 피지배권을 구별해 놓는 하나의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서 간음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때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과 경쟁을 벌였던 왕위를 다투는 부분에서 경쟁을 벌였던 그러면서 자신의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을 자신의 여동생을 간음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간음은요 아주 우리로 하여금 간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제2, 제3의 그런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간음인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간음이 수없이 잔행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런 성적 타락으로 일어났던 간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간음이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성적 노예로 삼는 속에서 범해졌던 것이 간음이었는데 이것은 죄가 성립이 안 됐던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죠? 분명히 죄인데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다스렸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간음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부분들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종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 간음이라는 이 금지법이 나왔던 것은요 충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간음들이 여러 가지 정략적인 부분에서도 성립이 되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 간음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배계층과 그리고 다스리는 측면에서도 이 간음들이 형행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간음은요, 육신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짓밟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앞잡이 하는 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간음이 어떻게 법적으로 이것이 행해져 있었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 이방의 신상들을 보면은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는 그 예배 가운데에 이 간음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종교 행위 가운데서 이 간음을 어떻게 그들은 성립을 시켰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간음을 즐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신전에는 보면은요, 창기와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이 남창과 여창과 간음을 하게 되면은 신이 기뻐해서 자신의 산업에 생산이 번성하도록 축복하고, 또한 자녀들이 번성하도록 축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신상 앞에서 그들은 간음 행위를 공개적으로 했던 겁니다. 부끄럼도 없이 말입니다. 무서움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고대 사회에 간음을 금지하는 계명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적인 겁니다. 맞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방 신전에서 일어났던 이런 간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 일어났던 간음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에서 일어났던 간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일어났던 그런 성적 욕망으로 일어났던 간음, 이 모든 간음을 금지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자에게 7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금지하는 계명을 통해서 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도록 했습니다. 성은 정복의 성과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서 항상 성은 정복의 성과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성은 하나의 자신들의 위로하는 노량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에 함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의 일본이 저질렀던 그 만행 가운데서 성적 노예를 삼았던, 성노예를 삼았던 정신대 사건, 이것들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죄를 뉘우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여러분, 성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정복의 성과물이 아니고, 성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의 쾌락을 위한 대상이 아니고, 성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성에 관해서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깨달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음을 금지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 간음의 금지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간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과는 달리 세상은 이 간음을 오히려 자신들의 누리는 하나의 쾌락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 앞에 우리는 제7계명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 앞에 우리는 제7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7계명을 주신 것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음을 금지한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바르게 세워나오고,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직시하면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에 우리가 찔림이 없습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 말에 정말 여러분 찔림이 없다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에 우리는 영육 간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죄를 깨달으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문제.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간음의 죄악된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요 힘쓰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힘쓰는 자들. 여러분, 간음을 제거하는 일에, 간음을 물리치는 일에 여러분 힘쓰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 간음 속에 있는 나의 모습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쓴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정말 잘못되고 있고 세상이 간음 속에 젖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힘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거 맞서지 못하면요 가정과 사회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음뿐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을 통해서 또 다른 제2, 제3의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이 속에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간음의 기준을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음이 말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되십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을 깨뜨리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또는 그 다른 사람의 약혼자 또는 결혼한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는요, 가정과 사회의 성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사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철저히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과 사회는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도 속에 우리는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간음의 제도를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 속에 사회법이 지금 간음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안 맞다는 거죠.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어째 여러분들 죄악 속에 있는 뿌리를 시대 근원적인 측면에서 맞춘단 말입니까? 어때 이것을 갖다가 사랑으로 비유를 해서 그것을 없앤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음이 무엇으로부터 성립되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간음은 다른 것으로부터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간음은 인간의 죄로부터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우리의 바로 영향이고 반응이었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묶어놓지 못한다면요 완전히 그냥 망나니가 뛰어노는 그 들판에 그냥 고삐까지 다 풀어놓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간음이라는 제도를 두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도를 성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시시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였습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도를 통해서 가정과 개인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혼제도를 둔 겁니다. 간음하지 말도록 명령하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먼저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의 질서를 바로 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제도였습니다. 그러니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세워진 모든 질서에 앞서는 제도가 결혼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은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오늘 잠깐 살다가 내일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무겁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결혼 제도를 두면서 타락으로부터 모든 질서를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둔 겁니다. 그런데 정욕을 앞세우니까 이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였습니까? 육신이 보인 겁니다. 육신이 보이니까 오늘 만났다가 신혼여행 떠났다가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바로 이혼하고,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여행을 다 갔다 오고 난데 한 달 뒤에 이혼신고한대. 왜? 살아보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헤어지면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혼인신고 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고 한 달 뒤에 있다가 우리 혼인신고 하자고. 아시겠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울 때에 인간 사회에 제일 먼저 세운 질서가 결혼 제도입니다. 이 결혼 제도를 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관계 속에서도 타락의 길들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질서를 세우고 그 틀에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결혼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는 불신자든 믿는 신자든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질서 위에 앞서는 것이 결혼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나의 정략적으로 이용을 했던 고대 사회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결혼을 자신의 출세 가도로 삼는, 수단으로 삼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앞세워서 결혼을 생각하는 무리들, 큰 문제들입니다. 이러니 그 다음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만이 아니라 결혼 제도를 통해서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간음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간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제일 먼저 육신에 나타났던 반응이 바로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그 속에 밝혀지니 이 간음이라는 부분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목적 가운데 둔 것이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정욕으로 이루어진 결혼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략적인 결혼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정략적인 결혼 보십시오. 자신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헌신자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간음은요 결혼 제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 제도를 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뒀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뒀는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뒀습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뒀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간음과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에 나타나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 간음하고 이런 자들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에서 간음과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성립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마귀와 같은 그런 대적들에게 조금도 우리가 회방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측면에서 결혼 제도를 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유혹을 합니다. 물질, 정욕, 권력. 이 세 가지 여러분 화살 맞으면 안 쓰질 자 누가 있습니까? 물질, 정욕, 성적인 문제.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도 보면은 제 두 번째 서열에 있는 그분이 지금 이 정욕의 문제로 인해서, 간음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에 지금 취해져가 있죠. 그죠?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욕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명예와 권리와 같은 이런 문제는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양날에 선 금과 같은 그런 공격 수단입니다. 그 수단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근도 무엇을 해야 시근든다고요? 결혼해야 시근든다고. 결혼해야 시근든다고. 나이가 곤백살 먹어도 결혼을 해야만이 시근이 든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로부터도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 5장 14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 디모데 5장 14절이.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제도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쫓는 간음, 이 간음은 죄악입니다. 죄악. 이것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회의 질서 무너지게 되어 있고 행복은 이미 꿈나라로 가버리는 겁니다. 간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지킨다고 여러분 간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에 대한 이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방어를 잘해 보십시오. 이 상대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격들을 내 혼자서 막을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 사랑의 조건으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음에는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놀랍게도 지금 일본에도 여러분들 이 간음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수년 동안 말입니다. 이 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교사였는데 이 교사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이 아이와 함께 간음을 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아이가 집에 계속해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그 이 아이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선생님과 간음을 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간음 행동을 하는 그 행위가 차 안에서 간음을 하던 것이 동급생 학생한테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음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는 것은 내 혼자로서 방어가 되지 않고 이 간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공동체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뿌리 깊은 근원이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는 여러분들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법과 제도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간음에 죄악된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힘을 쓰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문제가 우리의 의지가 약한 거로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이 간음의 문제를 전적으로 배척하고 이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또 간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법과 제도가 아무리 강화돼도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일어나는 이 간음의 제도는 이 간음의 문제는 결국은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긴다는 거죠. 법과 제도로서 물리칠 수 있는가? 못 물리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간음의 죄악, 이 간음의 죄악을 분명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가 이 물리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서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으로만이 이것을 문제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 속에 성립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신앙으로서 우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 간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정욕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탐욕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에 이 죄악된 간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악한 이 시대에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바른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정욕 가운데서 항상 간음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보시면 100%입니다.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신앙의 허울을 덮었어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허울을 덮었어도 십자가로서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십자가로서 정욕을 못을 박지 못하면은 목사도 간음해요, 여러분들요. 교회 속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돼야 됩니다. 자매님, 형제님 이러다가 손잡다가 그 자매와 그 형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십자가 성립이 안 되면요, 자매님, 형제님 이랬다가 그 손잡고 여러분들요, 오히려 골방을 가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함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여러분 기역자였습니다. 기역자. 강회상은 그 중간에 있고 남녀가 별도로 앉았습니다. 남녀가. 제가 어릴 때도 남녀 합석 안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가 유별되어서 앉았습니다.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지금이야 이랬는데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남자가 앉는 자석, 여자가 앉는 자석 구별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할 때는. 십자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안 만들어나면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다가도 그냥 육신이 하나가 되어버려가지고 간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 간음의 죄악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과 제도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이것이 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이길 때는 이기지만 의지가 넘어지게 되면, 연약하게 되면 쉽게 간음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간음에 죄악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가?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간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목사도 여러분들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은, 십자가 보혈로서 자신을 씻어내지 못하면은 이 간음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간음의 죄악을 어떻게 뿌리를 뽑을 것인가? 오늘도 자신을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의 정욕을 못을 받고,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간음을 물리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간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근거 있는 신앙으로 이 간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 간음의 문제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표출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신앙할 때에 이 간음의 문제가 교회 속에서 아주 심각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들이 거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에 해당되게 되면요, 중직자들은요, 그 자녀들이 간음했다 그러면 중직자 전부 다 파면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두 번째, 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과 함께 마음으로 품는 음란에 대한 간음과 함께 신앙의 영적 간음을 단절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에 품는 이 음란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일어나는 영적 간음, 이것을 단절시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간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를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음 속에 찔림이 없느냐고. 찔림이 없느냐고. 저는 이 말씀에 저는 찔림이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 결혼제도에 대해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 플라톤의 이 말이 인류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플라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성이죠. 중성 내지는 양성이죠. 한 몸이 두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양성이고 한 몸이니까 중성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플라톤은 이 자체를 한 몸이 양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한 몸을 양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 그래서 사람 몸 안에 남성과 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신이 둘로 갈랐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신이 이 한 몸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둘로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되었고 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플라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따라서 결혼은 갈라놓은 짝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을까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 몸을, 원래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성애 문제로 이 문제들이 불거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합니다.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모습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습에 있는 여성의 성을 취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성을 창조한 이유는요, 자신의 몸에 통하여서 창조된 것을 보고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욕과 탐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존재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것을 남성과 여성의 두 성을 신이 뜯어서 양길로 나누어 이것을 말하고 있고, 결혼은 이 둘을 원 모습으로 합치는 것이라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활용하여서 원래 인간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성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구별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 사랑의 기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면 어떻노?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서 기준을 이루면 어떻노? 이렇게 해서 동성을 이뤘던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제2의 간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에 관해서 바른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생기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동성연애적인 측면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인권이라 말하고 있고, 이것을 사랑의 원리로서 설명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근원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성적 문란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품는 간음 또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바로 성에 대한 것들을 육신적으로 그것을 취하고 육신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이 속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심각한 범죄 행위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간음은 육신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도 나타나더라? 놀랍도록 마음으로부터 엄난 행위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법은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간음도 없애버리는데 마음으로 여러분 간음한 것을 갖다 법에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법에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는 하나님은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심지어 유황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계명을 산상순을 통해서 다시 재설명을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네가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음란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면, 음욕을 품고 네가 그 여자를 바라봤다면 이미 너는 간음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자체가 너가 이미 간음한 것이로 너는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마음을 즉시 회개하라. 즉시 회개하라. 십자가를 부여잡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무마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를 치르지 못하니까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타락해가지고 음란 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부끄럽지요? 유치원 그 원장 부부가 아내가 원장이었고 그 남편이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뒤에 7살 난 아이가 탔습니다. 이 사람이 운행하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핸드폰으로 야동을 본 거예요. 야동을. 이 아이가 7살입니다. 인지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걸 다 보고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운행하던 원장의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상한 것을 보내가지고 뭔지 클릭을 했는데 그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의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그런 야동을 마음껏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이 이미 마음으로부터 간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이 행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음을 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내가 유황불못에 심판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간음입니다. 그것을 말해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용서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음란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다른 신을, 존재하지 않는 다른 우상의 신을 섬기는 이것이 벌써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 하나님을 간음하느니, 하나님을 간음하니.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 분명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간추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상을 멀리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통해서 영적 간음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내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의 바른 자세가 얼마큼 중요한지, 십자가 신앙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러니 십자가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물리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육적 간음으로부터 이기는 자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아무리 외쳐도, 하루에 100만 번 외쳐도 이것은 우리 귀에 모닥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의 영육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의 신앙을 십자의 정욕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십자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 혼자만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삶과 잘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신앙을 전파하면서 엄난을 품고 있는 그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간음을 일삼는 그 사악한 무리들을 십자의 못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속에 지금 영적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임할 저주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일깨워 나가는 일에 오늘도 우리 그리심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우리는 또한 증거하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학 만능주의 또는 과학 우선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주의라는 것은,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은 과학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과학 우선주의라는 것은 과학이 증명해야만이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 우선주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런 과학 만능주의, 과학 우선주의가 우리에게 간음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을 앞세운 간음 행위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위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도록 우리는 이것을 생명을 걸고, 영적 생명을 걸고 우리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세상이 간음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전쟁을 치러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간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11주째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 8주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따분하고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손님 맞이하고 개업해서 장사하는 그런 처소입니까? 교회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앞서서 우리에게 간음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을 앞선 간음 행위를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위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근원을 깨뜨리면서 간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200년 살고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유황불못에 던져질 모습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이 땅에 요시아처럼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위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거 100년, 200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암치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간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과학이
우리의 삶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이 증명하지 않으면 믿음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습고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우선주의 시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학 우선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미 간음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우리는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공수정입니다. 그리고 대리모입니다. 인공수정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인공수정을 왜 합니까? 부부가 한쪽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양쪽 측면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는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과학을 통해서 임신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인공수정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줄기 배아세포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키고 배합을 시켜서 양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궁에 투입을 하는데, 건강하게 양성된 것 외에는 버려버립니다. 이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요, 오늘 간음제도를 여러분 보시면은 여자가 불임이었습니다. 남자는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자의 난자만 바르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와 육신적으로 간음을 하질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성적 관계를 안 맺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간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수정할 때도 부부의 정자와 난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남자가 또 임신을 못해서 다른 남자의 정자를 빌렸으면 이건 간음입니다. 남자는 임신이 가능한데 여자가 임신을 못합니다. 다른 여자의 난자만 빌렸습니다. 육신은 관계는 안 했습니다. 난자만 빌렸습니다. 이 간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아니잖아요. 부부가 아닌 그 속에 정자와 난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100% 간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서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모를 통한 임신,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할 때도 남자의 정자만 빌립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관계로 성립되지 아니하는 다른 여자의 자궁입니다. 이 간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씨를 받아서 인공수정하는, 임신하는 과학을 앞세운 것, 그런 간음 행위를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런 사회, 이 시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더 이상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돌아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학이 마치 창조자가 되어버렸고, 과학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결자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잘못된 행위의 걸음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위에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떤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아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반드시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왜 자신의 육신이 주는 것만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는 것은 왜 선물이라 여기지 않느냐 말입니다. 때로는 그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이미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가정 속에 영적 선물을 이미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정자를 취하고, 다른 여자의 난자를 취하고, 다른 여자의 자궁을 취하고, 이게 짐승이지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이게 짐승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먼저 앞서야 합니다. 먼저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병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남도 하나님께서 모든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이 창조의 근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 나가고 과학을 앞세운 이 가늠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과학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과학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로 말하면 공식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과 그 원리를 통해서 보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나중에 억지로 만들어가는 일에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방법들이 나오는가 하면 불의한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고 부정한 것들이 그 속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만큼 감사히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감사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 한번 돌이켜 봅시다. 간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뉴스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을 건절하기 위해서 세상은 얼마나 법을 많이 강화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당사자가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법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일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요, 이 간음 행위에 대해서 공개 처형을 시켜보십시오.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이 그다음부터는 음성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던 양성이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도 그 수를 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간음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들, 병을 치료하려면요,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염인데 이 사람이 간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간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것이 이게 혈액암으로 발전해 버린 거예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여러분 사망설을 진단서를 끄는 겁니다. 원인을 바르게 판단해야만이 진료가 바로 나옵니다. 간음에 대한 문제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법과 제도와 그리고 교육만이 근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이 근원을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에 대한 문제는 영적 신앙의 해결점을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간음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일어난 육신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 간음에 대한 문제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이 간음의 영적 전투를 치르지 못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영적 전투에서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간음을 하도록 꼬들깁니다. 하나는 성적인 간음을 하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영적 간음을 일으키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투를 안 치르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법과 제도가 그것을 이겨줍니까? 법과 제도가 그것을 지켜줍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이 법이 우리의 방어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결론 속에서 죄를 범할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에 대한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의지가 이것을 100%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간음과 영적 간음을 자연스럽게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저주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십자가의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십자가의 군명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지 못하면 이 마귀가 우리를 영적 가늠 속에, 육신의 가늠 속에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인생과 우리의 세상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음란과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육신의 음란과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전투를 치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가 이룬 이 십자가로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기가 싫은 거예요. 이 마귀의 속삭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교에서 1등하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괴롭히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전교에서 꼴등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을 살아나가는 자가 행복하고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음란의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음란의 영적 육적 전투를 십자가의 신앙으로 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런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7번째 계명,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걸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보며 십자가의 신앙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법과 제도와 교육이 아무리 날카롭게 우리 앞에 선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 전투 속에 또한 마귀에게 넘어짐이 되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18년 영적 건강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사에 감당한 일이 어찌 구로만 끝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영적으로 먼저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전투를 치러 나가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투 속에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 올려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제7계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찔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양심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싸워나갈 영적 전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또한 성도들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